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여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물어봤으니까 이번 주도 한번 물어봐야죠. 자, 에스더서 4장 읽어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깨닫고 알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참으로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지극히 적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옳은가 저렇게 해야 옳은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처해야 하나,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이오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캄캄한 밤중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마치 등불로 그 길을 비춰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는 많은 지식을 얻으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많이 알면요,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약도 많이 남용하면 부작용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알면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다. 설교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근데 26절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근데 가끔 3절 이럴 때 있다고요. 18절 이럴 때 있다고요. 근데 너무 많이 알면요, 우리 목사님 성경 안 읽으시나? 재미없어진다고요. 너무 많이 알아서 득대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십시오,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 삶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아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셨는데 내가 바른 길로만 살았다 자부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내 삶 속에 항상 자신 있는 삶, 난 앞으로도 내 인생에 자신 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이면 있는 분일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에 더 자신 없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승리를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중에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곡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말씀의 내용 중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누구를 죽이리라? 모르드게만 죽여요? 유다인을 다 죽이리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내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의 족속 유다인들을 사그리 내가 멸절하리라. 다 죽이리라.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더니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처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2월 달 그 얻은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을 전체를 몰살하는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각 집에 들어가 금품을 탈취하고 남김없이 죽이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것을 조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시행하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11개월 뒤면요, 다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다 파리 목숨이에요. 11개월이나 남긴 했지만 여러분, 그 11개월이 11개월처럼 느껴질까요? 약 1년의 세월인데요. 그 1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시간이겠지요. 아주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입니다. 1년을 죽느니만 못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니까 왕의 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게 지금 6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6가지 다시 한번 해봐요.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웠다. 이 6가지가요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통곡을 했다는 얘기죠.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슬픈 일을 당하거나 애통하는 일을 당하면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북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재를 뒤집었어요. 재 뭔지 아시죠? 요즘엔 가스불을 써서 재 볼 일이 거의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재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불태우고 나면 찌꺼기 아닙니까?
그 재를 머리에다 다 뒤집어 쓰든가 재가 깔려있는 곳에 가서 막 뒹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표현하는 행동의 양식이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또 어떻게 해요? 재를 뒤집어 쓰는 이런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의 이 모습들, 이런 굵은 배를 입는다든가 재를 뒤집어 쓴다든가 옷을 찢는다는 풍습들은 사실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기서에도 심지어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서의 욥이 그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욥은 좀 더 심하겠죠. 머리카락도 다 밀어버렸으니까요. 에스라서에 가면 선지자 에스라는요 머리털을 밀은 게 아니라 잡아 뜯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옷을 찢는 것으로, 재를 무릅쓰는 것으로, 굵은 배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이런 옷을 찢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로하는 그들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요엘서에 가면 조금 변질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습관처럼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옷을 찢기도 하고 굵은 배도 입고 막 배도 무릅쓰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습관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해요? 마음을 찢으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을 갖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은 찢는데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옷은 푹 찢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안 찢는다고요. 마음이 애통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어떤 형식이 말 그대로 형식화된 겁니다.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빠져나간 거예요. 나중에 가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여러분 이 형식 자체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입는다든가 재를 뒤집어 쓴다든가 옷을 찢는다든가 그런 습관은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현장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혹시 애통할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하면 여러분 옷을 찢습니까? 찢어요? 이거 얼마짜리? 이거 찢으면 또 사야 되잖아요. 못 찢죠? 그럼 재를 혹시 뒤집어 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굵은 배를 입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죠. 배가 얼마나 비쌉니까? 제대로 된 배옷을 구하기도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런 형식 다 없어졌어요. 중요한 건 형식조차도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뭐가 안 남았어요? 마음은 고사고 형식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점점점 사라지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교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은 가끔 볼 수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예배 드리다가 회개가 나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꿇어 엎드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전 교회에서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보신 적 있으시죠? 자, 10년 안팎으로 근래 와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웬만해서는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런 회개가 잘 안 일어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콧물을 흘리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이 강팍해지다 못해 이제 돌처럼 굳어져 갖고요. 웬만한 일을 봐도 그렇게 가슴이 하나님 앞에 활짝 그렇게 열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뉴스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도 이제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안 놀랍죠? 계곡에서 가족이 놀러 갔다가 물이 갑자기 뿌른 바람에 가족 4명이 몰살했다. 이런 뉴스 보면 어이구 사람이 죽었대. 놀라세요?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이 점점점 무뎌졌어요. 이제 4명 죽었다 그러면 별로 안 죽었네. 작년에는 한 30명 죽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네.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정치인들이 돈을 했다, 어떻게 감췄다, 비자금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이제는 한 3억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게, 그럽니다. 괜찮은 사람이네, 이럽니다. 3억이면 괜찮지. 한 300억 이상 가야, 좀 액수가 되네, 이래요.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점점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워낙 학습하기 좋아하는 동물이고 그 학습이 습관화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보고 자꾸 접하면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드리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토하고 외치고 아뢰는 일,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것부터 잊어요. 그게 참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요, 자꾸 울고불고 난리치면요 안 갑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요. 부담스럽다고. 그 교회는 가면 자꾸 울어. 아이고 막 그냥 그 민망해서 옆에 가기 싫대요. 근데 뭐 설교도 말이에요. 요즘에는 막 감동적인 설교나 아니면 우리가 찔림을 받을 만한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설교에 좋아요? 유머 있고 재미있고 화끈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할 수 있는 설교. 이런 설교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관습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고 우리의 심령을 찢는 일,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찢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쫙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턱 내려놔 보세요. 가슴이 안 찢어져요? 내 자녀들 하나씩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 내려놔 보세요. 가슴이 해통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오늘 하루도 한심이 나오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가족 얼굴 떠올리면서 무릎 꿇어보세요. 어떻게 가슴이 안 찢어집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 이 현실에 내가 의탁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 같아서 하나님, 이 급류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실배나 뜨겁게 한 풀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풀무불 같은 뜨거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드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요. 울부짖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는 건요, 습관 돼도 괜찮아요. 차라리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습관 걸리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우는 게 습관된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근데 거꾸로 돼갖고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배움이 높아지다 보니까 뭔가 자꾸 점잖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점잖하게. 여러분, 제가 지금서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점잖하게 설교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 교회 종부터 하나 있어야 돼요. 종. 그죠? 땡땡땡.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주무실 거예요. 축구할 때 좀 탁 뜨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점잔을 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엔 아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엔요, 내 지위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엔 천하지 천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많이 해주신 하나님 앞에 무슨 내 지위를 내놓을 거예요? 영원살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몇 살 나이 뭘 갖다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이요, 다 모자란 자들이요, 다 부족한 자들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속기를 내미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벌써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가슴을 찢었어요. 그리고 4절에 가서 에스더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깜짝 놀라서 시녀를 통해서 자기의 그 수하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왜 그렇게 베옷을 입고 나와서 왕궁에 왔느냐. 그들의 관습대로는 베옷을 입고 왕궁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왕궁 입구까지 와서 통곡을 하고 모르드게가 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던 목적이 있죠. 누구 보라고요? 에스더한테 이 소리가 들어가길 바래서 에스더하고 얘기 좀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배옷을 암만 벗기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고 물었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가서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에게 고하매. 자,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았죠. 하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조서를 꾸몄고 어떠한 은을 얼마나 왕에게 바쳐서 이것도 승낙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조서의 촉본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명을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마음에서 크게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 13절에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고요? 30일이라. 자,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자,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근심이 왔어요. 너 왕한테 가서 너 왕후 아니냐, 부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 처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라. 내가 얼마 전에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모의도 발각시켜서 내가 왕을 구했던 업적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 한번 마련해봐라. 그리고 청탁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왕후가 그 말 듣고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굉장히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지역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방대한 영토였어요. 그 영토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페르시아에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각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항상 왕이 있는 위치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가서 왕을 암살하고 모살할 수만 있으면 그 왕권을 빼앗을 수 있는 기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함부로 나오는 것이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수하에는 항상 도끼를 지닌 부하들이 상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왕의 명이 없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직접 처벌하는 겁니다. 뭐 재판을 해부될 필요도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을 보면 그냥 가서 도끼를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녀무론하고 누구라도 그렇게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무엇이 염려됐어요? 왕 앞에 부름받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누군데요? 왕비 아닙니까? 왕후예요. 왕의 부인인데 남편이 부인을 얼굴을 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죠.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식었다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의 얼굴을 한 달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식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를 에스더도 알았겠죠. 왕이 나를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뭐 처음처럼 에스더를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서 말이에요. 에스더에게 막 좋은 걸 이럴 때 같으면 뭐 문제될 것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명을 받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아주면 어떻게 해요? 도끼든 부하들이 와서 나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탁은 받았지만 그 부탁주러 가다가 잘못하다가는 말 꺼내보지도 못하고 죽을 상황이니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두려워서 모르드게에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뒤에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13절에 같이 봅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왕비에게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시녀가 가서 이 말을 다시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에스더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나의 손이 아니면 구원하시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일을 일으키시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고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더니 그 주변에서 유다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저들을 좀 잠잠케 하십시오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비둬라, 놔둬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무엇이 일어나 호나리라?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돌을 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함조차 없는 완벽한 무의 세상에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인을 구원하시는데 에스더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게의 말은요, 어쩌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신 미래를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미래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만일 에스더가 입을 잠잠했더라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 유다인을 반드시 구원하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모르드게의 신앙이 세 가지의 성격으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일 내가 잠잠하면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나의 사명을 감당치 않냐고 잠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드게의 신앙이요, 에스더가 유다인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입대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너를 왕으로 시킨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잠잠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이게 그의 신앙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에스더야, 내가 왕비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야. 내 얼굴이 이뻐서 된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에 유다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를 도구로 쓰기 위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왕비로 앉혔어. 그런 줄 누가 알겠니?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입을 지켜서 잠잠하면, 그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었다고요. 이게 첫 번째 신앙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요, 나는 망한다라고 믿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요, 나라에서 불러서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군대로 가죠. 오늘 설교가 제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남자들 군대 가요, 안 가요? 가요. 예. 군대를 가면 뭐가 돼야 돼요, 남자가? 군대 갔으니까 뭐가 됐어요? 아, 군인 돼야죠. 군인 돼야죠. 아, 군대 갔는데 뭐 목사 되면 돼요? 군대 가가지고 저는 군인 안 하고 신부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대 간 건 군인으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간 겁니다. 이건 나라의 부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 그거 싫어요. 가기 싫다고요.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도망쳐 나오면 뭐가 돼요? 잡혀가요. 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왜 남자분들 몰라요? 자, 군대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탈영병으로 가고 감옥 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망했다 표현하죠. 망한 겁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 징집하여서 목적을 주고 사명을 줬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 그래서 불렀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와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나는 몰랐지만, 나는 듣지 못했지만
나에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 내 배후에 역사하셔서, 아멘.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내 배후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이곳에 앉혀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그냥 괜히 불렀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다고요. 군인을 불러도 일개의 나라에 군사를 모집해도 목적이 있어서 부를진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군사야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뜻을 정하지 않은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해도 좋아. 그런데 만일 내가 입을 잠잠하면, 내가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겠지만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왜? 그것이 너의 사명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왕후가 된 에스더의 그 지위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중에는 특별히 남들보다 부자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특별히 남들보다 잘생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남보다 특별한 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나는 이건 별로, 이건 별로, 이건 별로인데, 아, 이거! 그걸 딱 떠올리면, 이건 내가 자신 있다. 여러분들마다 그거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도구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 이게 모르드게가 가졌던 두 번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걸 주셨어요. 그 특별한 건 뭐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혹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어떤 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석한 두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겐 건강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건강해 보이죠? 제가 지금은 건강을 자신합니다. 근데 자신한 이유가 이찬소리 하나고 자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웬만해서는 아프지게 않게 하신다는 걸 이제 알아요. 압니다. 그걸 왜 아느냐면요, 과거에는요 제 체질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찬바람만 조금 쐬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피곤해 그러면 아팠어요. 아, 몸이 좀 안 좋고 눈이 감겨 그러면 편도선부터 부었어요. 열이 올랐다 그러면 40도. 체격이 이렇게 좋은데도요 골골골 했다고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다고요.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어느 날인가 주셨어요. 웬만해서는 아프질 않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입찬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프지 않느냐? 이 건강 가지고, 이 목청 가지고 말이에요, 이 힘 가지고 어디에 쏟아부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옆에 든든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쏟아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요.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겼어요. 묻어놨어요, 땅속에.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씩을 각각 주면서 먼 타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이곳으로 이문을 남겨라.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놈은 5달란트, 3달란트 받았던 놈은 3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종놈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땅속에 가서 묻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마저도 잘못 사용하다가 날려버릴까봐 주인이 올 때 곱게 잘 보관해다 드리려고 땅속에 숨겨놨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다고요. 내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별리로 구워줘 이전에도 봤지. 그걸 땅속에다 묻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남긴 것을 계수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이 주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많이 남겨야 돼요. 조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조금 받은 대로 조금 남기면 됩니다. 두 사람의 상급이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요. 모르드게가 가졌던 세 번째 신앙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습니까? 에스더에게도 찾아갔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오 권사님이 얼마 전에 자동차 사건이 있었죠. 누가 뺑소니 쳤다고 신고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딱 당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려서 길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아는 지인들을 찾아내면서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에? 후자. 그럼 사람 의지하는 거네요. 기도하고. 그럼 전자. 그럼 사람 필요 없는 거네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요, 얘기를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데는 사람 쫓아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자, 이론적으로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이 그런 일 당했을 때. 근데 막상 내가 그런 일 당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게 돼요? 아니면 파닥파닥 뛰게 돼요?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당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취하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다 찾아갑니다. 물론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남이 당한 일을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없어서 저렇게 암묵에 쫓아다니지. 아유, 저거 뭐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요, 감기가 걸려도 약 안 사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 사먹으면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것도. 일반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남들이 당한 일에는 항상 기도로만 해결하라 이러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막상 다 해보면 그게 돼요? 아니, 내 가족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요? 안 된다고요. 사방으로 찐다고요. 모르드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전 국가적인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에, 전 민족이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에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어요? 에스더에게 찾아갔어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있는 대로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은 게으른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됩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났어요? 애통했어요? 가슴을 찢었어요? 금식했습니까? 그 다음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때려부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눕힐 거야. 그러고 가만히 서 있었으면요, 죽죠 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요만한 골리앗 아니에요. 요만한 다윗 아니에요. 골리앗은 이따만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아유, 내가 손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손대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그 말은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물맷돌이라도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해야죠.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는 건 게으른 거라고요. 게으른 걸 핑계 삼으려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합리화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간절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여서 이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에스더한테 어필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제일 유명한 본문이죠.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이 참 멋진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표현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잘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왠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린 죽는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아파 죽겠네. 배고프면? 좋으면? 좋아도 죽어요? 그래? 행복하면? 별걸 다 죽어요, 하여튼. 그 배고파 죽겠는 건 이해가 가요. 뭐 행복하면 너무 행복해서 심장마비 와서 죽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배부르면요? 그 배부른데 왜 죽냔 말이에요. 배불러 죽겠네 그렇다고요. 죽겠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죽겠다는 말의 표현이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If I must die, I am willing to di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If I must die, 이 말은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직역한 겁니다. 이 본문의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만약 내가 죽어야 할 만하다면, 꼭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면 I am willing to die.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만약 내가 3일을 밤낮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서 규례를 깨고 그 얼굴을 볼 때 나에게 죽어야 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나는 반드시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의지를 실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가끔 가다가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야 될 아주 위기 같은 그런 어떤 순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그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안 옳은 결정인지 쉽게 알 수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모를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위기죠. 자, 이런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주여 들어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체정명의 위기를 놓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정말 이것만큼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꼭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판을 내야 될 문제다라고 결정한 것에는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얘기예요. 유다인이 몰살당하는 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에스더는 그 일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민족들과 더불어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밤에도 낮에도 3일 동안 밤, 낮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이것은 금식을 아주 힘있게 강조해서 힘좋아하는 말입니다. 아예 완전히 굶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그 3일 동안의 금식 안에 당신의 생명을 걸어라 이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어라 이 얘기예요. 나도 내 신여 더불어 그렇게 한 이후에 규례를 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만약 그 일 위에 죽을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꼭 그렇게 하겠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결받는데 생명을 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결단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입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결을 받아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형이 죽인다고 군사를 끌고 오니까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동이 터서 형하고 맞닥뜨리면 칼 찔려 죽는 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 한번 걸어버리라 작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밤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근데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놔라 이놈아!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못 놉니다. 그리고 옷채를 그냥 크게 잡은 거예요. 내 손목이 끊어지든지 옷이 찢어지든지 그러기 전에는 당신은 못 놉니다. 나를 축복해주기 전에 못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간절함을 좀 보십시오. 그가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좀 기도하다 힘들면 포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투에는요 정말 목숨을 건 참된 목숨을 건 사투라고요. 이 사투는
자기 모든 걸 걸었다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이 터오는데 해가 뜨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했더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뭐까 하고 부여잡았다고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쳐버리죠.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져서 이 환도뼈의 힘줄이 끊어져서요. 그 이후로 평생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안 눕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여튼 죽으면 죽었지 내 손목이 끊어지기 전에는 못 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그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한 나라를 세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겠다는데 이 주인공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일이 못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이 나왔어요. 악당들과 싸우는 첫 씬에서 첫 장면이에요. 악당이 딱 교전에 총을 빵 쐈는데 주인공이 정수리에 총알을 빵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자, 그 영화 여러분 볼만한 영화예요? 환불해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 영화는 나왔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나쁜 놈이 총 빵 쐈는데 맞고 죽는 주인공이 무슨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명하시고 그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로 그들의 민족을 세워버렸다고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죠. 설령 정수리에 총알을 맞아도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주인공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축복해주는 순간 칼을 들고 온 형이 찔러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와 보호막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칼 들고 오던 형이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아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만 그랬나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매달렸죠.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주인 되신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기도 있잖아요. 유명한 기도.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늘상 기도하시는 대로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요. 핏땀이 떨어졌다고요. 우리 그냥 말로만 핏땀이지 저는 실제로 핏땀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사람이 넉넉 힘을 주고 긴장을 하면요. 이마에 있는 모세혈관이 미세 핏줄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가끔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견디지 못할 만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12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자생 결단하는 기도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는 거 좋고요. 말씀 보고 해결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성경 좀 떠들어거리면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지.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아유 목사님한테 가고 기도받으면 되겠지. 차라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요. 이거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어갖고 어디 기도원 갔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신령하대. 신령은 무슨 산신령입니까? 신령하게. 뭐가 신령해요? 신령하기는 그 사람도 나 같은 똑같은 죄인인데 그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 한 방 받으면 다 난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도 여러분 그 결과는 안 좋아질 걸 믿으시기 바래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서 고침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고침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자생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손길을 직접 대시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지 할렐루야.
먼저 우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 옷가에 손만 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갖고 손을 댔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죠. 예수님이 무리가 옹이하면서 지나가시는데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죽어가는 딸내미 살린댄다 우르르 몰려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게 얼마나 인산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능력자가 우리 동네에 떴다 그러면 뭐 벌써 시끌벅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자가 어떻게 갔나 모르겠어요. 12해를 혈루증이면 피를 하혈을 하는 그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이었겠습니까? 거의 미라의 몰골이죠. 걸을 힘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엔 더더군다나 하혈을 하는 여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 걸린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가는 것조차도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생명이 걸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근데 거기를 뚫고 가서 어떤 믿음이요?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대면 살겠다. 손만 대면. 아멘. 뭐만 하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 예수님의 손끝만 만지면 아니 그분의 옷자락끝만 건드리면 내 문제 해결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자생겼다는 매달리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의 손길을 이끌고 멈춰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멈춰선단 말이에요. 멈춰서고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요 주님 앞에 우리 목숨 걸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이 역사하신 그 주님의 기적, 이 일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도와달란 말 자존심 상하지만도 잘하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좀 권세 있고 좀 지위 있는 사람만 몇 명 알면요 도와달란 말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이고 뭐고 탁 뭉개버리고 그 말 잘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으면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내가 치사하게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인데 그분 앞에 도와달란 말 왜 못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내 생명 살려주세요. 소리 왜 못하냐고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데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데도 안 해요. 안 해요. 이를 악물고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중대한 일을 놓고 고민할 때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건져주신다고요. 그때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17절에 어떻게 했어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즉각 실행으로 옮겼다고요. 이제서부터는요 목숨이 아니에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분 앞에 다 던져놓고요. 할 수 있는 한 나의 최선을 다해놓고요. 하나님의 내 목숨 건져주시길 바라보고 진지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응답 받으십시오. 한 번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중대한 일을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일을 딱 한 번만 경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요 여기 핏대 안 들어도 돼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지 말래도 금식합니다. 가슴을 찢지 말래도 찢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요 여러분 이 중독은 마약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중독은요 이거 중독인데요 한 번 하나님의 응답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 중독이 마약보다 강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으로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6년
6년 맞나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누가 비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서 안 왔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비 안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가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자,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아유 힘들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 정말 비하고 이슬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요.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내가 이 땅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상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거리마다 우상들이 섰다고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면 이 땅에 물길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갑니다.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주여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옵소서. 근데 하늘이 맑아요. 마른 하늘에 비 오는 거 보셨습니까? 청명한 하늘에 비 오는 거 봤어요? 아유, 안 오죠. 구름 한 점 없는데요? 무슨 비가 와요? 안 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더라 그래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대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게 몸이 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원에 가서 다시 가서 봐라. 저 바다 멀리를 봐라. 뭐가 보이나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7번. 7번째 기도하고 다시 가서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엘리야여 저 지중해 위에 저 바다 위에 손바닥을 하는 구름이 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기적이죠? 그 청명한 날에 아무것도 없는 날에 3년 6개월 동안 구름이라고는 흔적도 없었던 날에 3년 6개월 만에 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떴다고요. 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아, 있을 수도 있죠. 그 막연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먹구름이 뭉게구름처럼 올라와서 막 온 하늘을 뒤덮었나이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 이쯤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뭐만한 구름?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대서양이에요? 태평양이에요? 대서양이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띄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걸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어버렸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됐다. 저 구름이 비구름으로 변하여 큰 비의 소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대로 움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방 앞에 가서 그랬어요. 왕이여 빨리 궁으로 돌아가셔서 당신의 가는 길에 큰 비에 막혀 마차가 막힐까 염려되니 빨리 가십시오. 비 옵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홍수납니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마차를 몰아서 왕이 왕궁으로 막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확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허리끈을 동이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차 앞에서 달렸더라고요. 말보다 빨리 뛴 거예요. 말보다. 그때 올림픽에 나갔으면 저는 성경에 따라 별일 같아요. 마차 앞에서 달린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왕궁까지 뛰어왔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그것이 먹구름이라요. 온 지면을 적시는 하나님의 비의 기적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만 기적 체험하시라고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단기라도 괜찮아요. 아이 뭐 하다못해 정말 소소한 거 별거 아닌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녁 예배는 좀 제가 길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 더 해도 되죠? 뭐라고 하시려면 하시고 저녁 예배는 길게 한다고 했으니까. 저의 경우는요, 저 별거 아닌 기적인데요. 이 기적이 저한테 정말 특별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처음에 성령 체험을 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그때 욕심이 많아서요. 하나님 막 은사도 주시고요. 막 사람의 영혼도 볼 수 있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별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는 족족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제가 한때는 병도 막 고쳤습니다. 표정이 어째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이 들으신데 그랬다고 제가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 막 기적들을 체험하는 와중에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언제였는지는 몰라요. 어느 날인가서부터 제 왼쪽 손목에 뼈가 하나 잘못됐었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뼈가
이 손목 옆에 툭 튀어나와서 뿔처럼. 이렇게 만지면 움직입니다. 걔가 이렇게 붙어있는 뼈가 아니고 안에서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탕 어디 부딪히면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려요. 막 찌릿하게 전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 밥상 들여라 그러면 이렇게 제가 남자니까 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밥상 모서리 이렇게 딱 부딪히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가끔 가다가 찬송할 때도 막 손뼉 치다가 이게 여기 딱 때리면요 아우 막 자지러지게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하는데도 이게 방해가 되길래 아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 기도도 이렇게 막 이렇게도 안 했어요. 아휴 사장님 이게 이렇게 뭐 별로 불필요한 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꼭 제 손목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거면은 뭐 그냥 두시고요. 만약에 이거 없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시죠. 제가 속으로 이랬다고요 그냥.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속으로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졌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요.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서 밥상을 차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모서리 부분에 손목이 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왜 습관적으로 해요? 거의 평생을 이렇게 부딪히면 아파오던 게 있으면 습관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그래서 딱 부딪혔는데 움츠리긴 했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밥상을 들여다마고 내려놓고요. 손목을 들고 봤습니다. 저는요. 아주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별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은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걸 쳐다보고 제가 이러고 마비가 됐어요. 지금도 없어요. 없어졌다 다시 생기지도 않아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때려도 괜찮아요. 이걸 쳐다보고 제가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소책자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대주교가 그 로마 교황청 같은 큰 이 바티칸 성당 같은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주교들이 입는 그 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자락 도포 큰 거예요. 그거를 쫙 펼쳐놓고 성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왜 그날따라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응답하셨는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걸 대주교가 기도하자마자 들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하고 대답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이 주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셨군요. 그랬더니 벌렁 나가자마자 죽어버렸대요. 심장마비로. 제가 꼭 그 짝이 날 뻔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님 불필요하면 없애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줄 줄 몰랐거든. 정말 하나님이 없애줄 줄 몰랐거든요. 평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뭐 이제 20살 다 될 때 아닙니까? 그럼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이걸 평생 갖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 아니 말도 아니죠. 그 한 번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흔적도 없이 없애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편하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마음으로 얘기했던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고 나서요. 아주 제가 정말 심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 읽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기에 닥쳤을 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냥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곤 그렇게 안 해도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지만 않아도요.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고 매달리는 이것,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완벽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셔서 모든 일에 빈틈이 없으신 그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친구처럼 나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인생처럼 사람처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위기가 봉착할 때 있습니다. 정말 험한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달려나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